하나님 말씀 신명기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4장, 15장 말씀입니다. 인생 가운데서 이 가장 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쉽게 손을 내려놓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돈 문제입니다. 물질에 관한 문제이죠. 물질이 많이 있으면 마음이 여유롭고 물질이 적게 있으면은 마음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요즘같이 경제적인 상황이 이 명확하게 안정적이지 못할 때는 더욱더 불안한 심리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죠. 그 돈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붙들고 그 돈을 지혜롭게 잘 써야 되는데 반대 상황이 되어서 돈에 매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움직여서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될까 그것이 참 염려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랑,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수평적으로 이웃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자유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기 때문에 그 물질을 좋게 아름답게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시죠. 우리 15장 말씀 살펴보시면 1절에 바로 답을 내고 계십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다짜고짜 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절 말씀을 보면 그 면제 규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돈 문제로 척을 지고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년째 안식년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돌려보내는 은혜의 해입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빚을 지고 있거나 물질로 인해서 사로잡힘을 당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풀어주어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허락하여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만들었듯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본받아서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오히려 그 물질의 자유한 모습,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은혜의 관계를 삶을 통해서 직접 보이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면제하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면제를 했다는 것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에도 2절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이미 면제하고라는 말로 끝이 났는데 더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끝이 났는데도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손쉽게 이 물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습관적으로 또 독촉하는 태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네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 7년째 안식년의 해에는 모든 물질로부터 자유로워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절대 독촉하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이 면제년의 은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상하죠. 빚은 내가 면제해 주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약속이 이 창조 질서 속에 이미 녹아 있습니다. 사람이 창조되고 나서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6일째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평가하시기를 심히 좋았더라 이야기하시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7일째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천지 만물은 자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날 계속해서 뭔가 일을 하고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사람만큼은 만들어진 이후에 바로 경험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휴식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이것이 잊어버려지지 않도록 이 매 7년째, 매년마다 이렇게 하면 인간의 삶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7년째가 되는 해, 그 안식년의 해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면제해줘라, 독촉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가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도 그 은혜를 베풀어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 돈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 이미 보기에도 정치권에서도 돈 문제 때문에 그 정치가의 생명이 끝나는 모습을 끊임없이 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기업을 이끄는 총수들도 그 돈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막 이리저리 묶여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죠. 4절과 5절 말씀 말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이 어떤 것이냐? 너희 중에 절대로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물론 내가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나눠줘도 그 가난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면 이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 가난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어서 너희 중에서 가난한 자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내가 책임지고 그 길을 이끌어 가겠다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났던 때가 언제냐? 신약 시대 때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성도들이 한데 모여서 유무상통의 은혜를 나눌 때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데 모이게 되어서 그 은혜로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나눔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또 나눠주는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약속이 완벽하게 선포되는 때가 그 성령 충만의 은혜로 유무상통의 은혜를 나눌 때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모여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물질로 인한 차별이 없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물질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내 손에서 떠나보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 줄 알았는데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를 직접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삶에서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뭐 면제년에 다 나눠줘라, 다 행해줘라, 베풀어줘라 이것을 실천하며 살지는 않죠. 면제년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에 사로잡혀서 욕심을 부리고 그것을 손에서 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나눠주고 나눠준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독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마음껏 나눠주고 서로를 섬겨줌으로 서로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주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없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약속이 6절의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물질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는 결코 채무를 빚을 지는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책임을 져주겠다 약속하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물질에 붙들려 사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통치도 받지 않고 사람들 위해서 평온한 인생을 살아가게 할 것이라는 은혜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믿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악한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말 그대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손을 움켜쥐고 잡지 못해서 안달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펼쳐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처럼 우리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꼭 물질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마음까지도 나누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충만히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힘입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